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난 시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또 베드로가 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해 주자 성령을 받게 되고, 또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바울의 회심과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바리새파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또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총지휘자의 직분을 얻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 죽이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의 집들을 급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빌립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사울은 자청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오늘 이 성도들의 남녀를 누구나 잡아올 수 있도록 공문을 써달라고 칙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칙령을 받은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그 일당의 무리를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디지요?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은요, 유대 종교를 위한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성도들을 잡아오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는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모든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고, 그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라고 해도 그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나라, 그 종교법에 따르도록 적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들이 온 지역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알려지니까 사울이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가지고 이제 이 성도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는 약 240km가 되는 그런 길이지요. 걸어서 그들이 가도 한 적어도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일당이 다메섹에 거의 이뤘을 때, 이때가 정오 한낮이었는데 태양빛이 장렬한 그 시간에 그 사울의 일행들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요. 또 그 소리는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그 밝은 빛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향해서 외치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었지만 누군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 눈을 뜰 수 없었고 떠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보고 일어나서 다메섹 곧 직가 고든 길거리라고 하는 그곳에 유다 집을 찾아가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주면 다시 보게 되는 그 환상을 그가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나니가 뭐라 그러죠?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이 받아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가보니 바로 이 바울이 기도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르지요.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요, 다메섹에 며칠 머무는 동안에 그가 그 예수를 만나고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멸하라고 하던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라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찌 이 예수를 전하냐, 그렇게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더 힘을 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성문까지 지킨다고 하는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한 사울이 이제 그의 제자를 통해서 밤에 그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이제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더니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안 믿어줘요. 제자들이 안 믿어줘요. 왜?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진멸했던 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들에게 오늘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다메섹에서 그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한지를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그 알려줌에 의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고 있는데 정말 그는 그곳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 또 죽이려고 그들이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르로 데려가고 거기서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서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의 모든 교회들이 평안히 서갔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어떻게 회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회심할 수 있었죠? 그는 예수를 경험함으로 회심하였습니다. 이 사울은요, 지독한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과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합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고 율법의 모든 엄한 교육을 받은 아주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였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피해 다른 지구로 도피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들여
예수라는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한 아주 악명 높은 예수 박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회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요, 정말 자신의 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로 믿을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그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면 예수를 믿지 말라고 강요해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호랑이를 아는 것과 또 호랑이와 맞대면하는 것은 다른 거지요. 책으로 보고 TV로 보고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봅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호랑이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호랑이와 맞대면해서 그의 포 속에 내가 아무런 방비책이 없이 그 호랑이와 마주친다면 이것보다 더 호랑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존재를 본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알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진실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스데반이 증거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눈이 멀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 광경을 보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3일 동안 기도만 드리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신을 안수를 하자 자신의 눈이 뜨는 환상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제자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수해 주니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울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울, 이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울의 소명에 대하여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지요. 이는 나를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들이 하는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하고 또 그 기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모르는 일입니다. 소명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신 것이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 소명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 소명에는요,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소명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과 사명이 무엇이 다를까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미도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치 사울에게 너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 사명은 이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 일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나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받은 사람은 그 소명의 삶을 마치기 위해 나의 힘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여 그 기술을 배우고 배운 기술을 전수받고 그리고 내가 적용한다고 해서 다
그와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모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현상일 뿐이란 사실입니다.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뭐라 그러고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소명에 나의 소명을 팔아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의 성과를 내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소명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주신 소명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은사가 각각 다르듯이 소명도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와 비슷할 거예요. 풀이 있는데 하나님 풀에게 풀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풀이 자신이 자꾸 짓밟혀요. 그러니까 도저히 짓밟힘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과나무 보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풀이 자기가 사과가 나무가 되겠다고 사과나무 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 풀이 사과나무가 될까요? 될 수가 없지요. 결코 사마가 나무가 될 수 없고 그 풀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과나무가 자신의 사과를 남이 가져간다 해서 자신이 찔레가 되겠다고 하면 이 사과나무는 찍혀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 나무는 만들어 놓은 그 종류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명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소명을 배운다, 그것을 적용한다. 이것은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세미나는요, 성패를 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위해서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각 사람들에게 불러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부르신 소명대로 내 사명을 살면 되는 것이.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성공했는데 남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렇게 좀 얕잡아 봐요. 왜 이렇게 부응하지 못했느냐, 얼마나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요, 그 사람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은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임금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이 말씀처럼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요, 수많은 일을 그가 하였지만 수많은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쫓겨다니고 매맞고 위협받고, 독일 에베소에서는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학교를 만들어서 2년 동안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아마 바울 같았으면 거기서 완전한 아카데미 학교를 구축했을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이 두란노 서원은요, 문을 닫고 성도들이 산산이 흩어지고요, 바울도 거기서 쫓겨서 실망한 몸으로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그의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각성이 내게 증거하여 가로되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성공의 안주가 아니라 내게 준 소명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제자들과 이 사울이 사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즉시 전하고 거기서 핍박받고 떠나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경계했지만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변론하다가 또 거기서 죽음 피하여 가이사라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의 사람, 회심하고 하나님 변화된 사람, 그 소명을 따라 자기의 사명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맺으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라고 하면 또 경험주의자다 또는 신비주의자라고 비하합니다. 경험이 없어도 예수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말씀만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 몰랐습니까? 가말리아 문화는요, 최고의 바리새인의 교육기관이며 최고의 율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외우며 말씀의 삶을 삽니다. 이들의 성경적인 삶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기에 존경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런 사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까?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활을 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를 갈고 이들을 죽이며 예루살렘, 유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들을 잡아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였습니까? 너무도 잘 알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도 그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단 말씀입니다. 그럼 이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그가 가말리에서 배운 모든 성경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 그 본체 되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요 많이 알아도, 아무리 성경적인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마치 수바이저와 같은 불쌍한 신학자요, 목사요, 선교사일 뿐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하고 그 뜻으로 우리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의 삶을, 내 일생을 바쳐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변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최고로 먼저 하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명의 삶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살과 같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명의 성도,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